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게 생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인데, 이 이기적인 마음과 정신은 기독교의 신앙과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익 계산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합니다. 나의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 희생할 수 있는 종교가 곧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 중에 배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곧 그것이 배려라고 한다면 이 배려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배려라고 한 말이 꼭 한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해 준 그 수냄 여인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100%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십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이 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건네는 이타적인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이기적인 모습은 던져버리고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건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을 보면 배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빌려주거나 갚는다 라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베풀고 거저 준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건넬 수 있는 삶,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할 수 있는 종교가 곧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 외에는 건드리지 마라. 자기의 것을 지독하게 챙기려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요. 이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합니다. 내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헤아려서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먼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요, 세상적인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계산하여 내게 무엇이 득이 될 것인가 생각하였던 라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있는 라반의 계산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기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반은 야곱의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야곱을 거짓말로 대하였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일꾼으로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내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야곱을 추격하여 따라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진 이후에 야곱이 참다 못해 결국 삼촌 라반을 향하여 항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이런 항의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는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이 야곱의 결혼을 계획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라일을 위하여 7년 봉사를 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첫날을 지내보니 라일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의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 사랑하는 라일과 결혼하겠다고 7년을 봉사하였는데 결혼식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그 다음날 보니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관례가 아니라 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내가 동생도 줄 테니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줄 테니 또 7년을 나를 위하여 봉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도 라헬이지요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진. 야곱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7년 일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야곱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라반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을 붙잡아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꼼짝없이 14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요 그를 위하여 7년만 봉사하면 되지만 속임수로 인하여 7년을 더 봉사하게 만든 것이 라반의 계산이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물건을 살 때 1,000원 그러면 1,000원인 줄 알고 하나 주세요. 그럼 봉지부터 뜯어요. 봉지 뜯어놓고 1,000원을 주면 아닙니다. 2,000원 달라라고 이야기. 1,000원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1,000원 두 번을 얘기했다는 1,000원 두 번 이야기했으니까 2,000원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지부터 뜯어놨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이 치러지기 전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이 지방의 관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이나 이야기함이 없습니다. 치러놓고 난 이후에 이 지방에서는 그것이 관례가 아니다라고 꼼짝없이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라반의 계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누구를 위한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촌 라반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야곱을 위하고 야곱을 생각하여서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곁에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 갈 것 없다, 나와 함께 있으라. 그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삼촌 라반은 자신을 위하여 야곱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심을 가지고 야곱을 배려하거나 이 타심을 가지고 야곱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니 야곱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촌 라반의 이기심은 성경 세 곳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라반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이 라반이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빈다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전문인 이 야곱이 라반의 양떼, 라반의 염소떼를 돌봅니다. 그로 인하여 점차 번성하여 라반의 양떼, 라반의 염소떼가 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몫은 많아지고 때를 이루었는데 야곱의 몫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라반의 소유가 늘어날 뿐이지 야곱이 어떤 지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그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 소유를 야곱과 함께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저 숙식만 제공할 뿐이지 오늘의 이 많은 부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지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배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둘째로는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를 치다가 도둑을 맞으면 야곱에게 변상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상하라라고 야곱에게 요구한 것이. 6년 봉사하는 중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바꿀 때 야곱에게 유리하게 바꾸었을까요? 하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나도 많이 늘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를 준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적구나. 내가 너에게 2를 주겠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4술 줘야 되겠다. 아니다. 10을 줘야 되겠다. 10번이나 그렇게 바꾸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자기의 욕심의 부분이 많아지는 것.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손해본다 싶으면 뒤집어 버리면서 야곱을 마음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인데 창세기 3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딸들 곧 레아와 라헬의 증언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공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지참금을 건네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참금을 받은 아버지는 그 지참금 전부를 자기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요, 일부를 떼어서 그 지참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돈의 일부를 딸들에게 떼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돈은 받았지만 야곱을 7년 동안 봉사하면서 많은 그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어떤 부분도 딸들에게 떼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아와 라헬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곱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를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두둔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고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먹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야곱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두 딸마저도요, 라반의 이기적인 계산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라반의 편에서 라반의 억울함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에 서서 라반에게 경고를 남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로 라반에게 경고를 남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경고의 음성이 무서워서 야곱에게 선악간 이야기를 하지 못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였어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내용을 가지고 야곱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촌은 계산적인 사람이요, 삼촌의 계산에 의하면
내 몫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삼촌의 계산은 이기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삼촌은 내 몫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라반의 이기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은 나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언제나 세상적인 물질을 탐하는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 항상 계산을 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가, 나에게 실이 되는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계산하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기적인 마음은 항상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물질을 탐하기에 사람도 버리고 우정도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요 전부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는 세상은 물질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마음이요 가장 극심한 이기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소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빼앗을 수 있는 마음이 곧 이기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아주 좋은 의견을 내놓았어요. 만일 우리의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누군가 마차 2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 대를 마을을 위해서 내어놓자. 공동 마차로 내어놓자. 또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저장할 저장 창고가 필요한데 누군가 창고를 두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곳은 마을 공동 창고로 내어놓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요. 다 박수를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 마차가 생기고 공동 창고가 생겨서 그 마을은 점차 부자 마을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마을 회의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 회의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차를 내어놓을 수도 없고 창고를 내어놓을 수도 없고 그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 닭이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닭 2마리가 있는 사람은 그중 1마리를 마을의 공동닭으로 내어놓아서 우리 공동사육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을 이루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은요 부결이 되었대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 마차도 선뜻 내어놓고 창고도 선뜻 내어놓았던 마을이 그 닭 1마리 내어놓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어서 이것을 부결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다음과 같더래요. 마차 가지고 있는 사람, 마차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 한두 사람밖에 없는, 창고 2곳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을에서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닭 2마리 아무리 가난해도 닭 몇 마리는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봉사하자 찬성,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이용하자 찬성, 내 것을 가지고 이용하자 반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은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어놓는 것에는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내 것을 내어놓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기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떠서 이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이 곧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어디 있나?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는 예외로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이기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괜찮고 너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곧 그 마음이 이기심의 마음입니다. 아들요, 술 못 먹게 하려면 아버지도 술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과 딸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엄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고 너는 아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이기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란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번 것이고 내 것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내 소유를 위해서, 내 모든 밭의 소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를 위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만을 위하여 창고를 짓다가, 남에게는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바라보는 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건네는 이 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의 계산법은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신의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요,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라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부터요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60이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아는 얘기인데 한번 다 되새겨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요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잔소리하지 말고 베풀라라고 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야단하기보다는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봉사하고 희생한 것 세상 사람이 안 갚아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기심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